오늘은 저희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죠. 그것은 그냥 이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시고 어떠한 평판, 어떠한 권위,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한국 사람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줄 때 저희는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 되라 하고 이름을 붙여주셨겠죠. 우리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해서 믿을 신자를 집어넣어 주시든지,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해서 은혜라는 이름을 주시든지, 큰 사람이 되라 해서 큰 대자를 집어넣으시든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될 수도 있고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나타내 주실 때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독특한 이름들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원래 원어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라는 것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요,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엘로힘 할 때 이것은요 복수형이에요. 원래 아임 이렇게 임자가 들어가면요 히브리 말로는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보면요 또 세 분으로 보이는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그 위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분이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세 가지의 그 지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랐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창조 주신 하나님은요 삼위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이 플래너라고 얘기해요. 계획하시는 거.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 이 플랜을 다 짜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영광체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만나고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집행하시는, 에그제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enabler라고 얘기하죠.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능케 하시는 분,
힘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분, 이때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성부와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하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항상 일하실 때 누가 하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집행하는 거죠. 계획은 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였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버렸어요.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완전한 질서가 있어요. 각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항상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영광으로 해서 존재합니다. 또 성부는요, 성자에게 모든 영광을 다 부어주세요. 이것이 질서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때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다가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쓸 때가 출애굽기, 우리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호와가 나왔는데 갑자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 안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데 갑자기 왜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지를 제대로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가 뭔지를 갖다가 여호와의 이름의 깊은 의미를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직접 너는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세 너는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요, 뜻 자체는 언약하시는 하나님, 계약하시는 하나님. 뭘 계약하시고 뭘 언약하셨냐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이걸 언약하고 이게 분명히 내 이름을 걸고 그때 이름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 언약은 나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할 때 그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무슨 언약인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놓쳐버리면요, 성경 전체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등뼈의 시작이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다 이상하게 이해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이런 성결한 삶을 사는 도덕 수준의 그런 종교 서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손으로 여자의 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너는 내 만민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주셨던 것이, 아담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너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도 않지만요,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us.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정말 예수님만 위해 삽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의 자녀들, 아담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건지실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을 주실까? 그 생각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벌써 내가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 줄 아냐? 여자의 후손의 몸으로 내가 직접 인간의 모습,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때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셨다. 계약해 주셨다. 나는 이것을 천지가 다 뒤집혀 없어져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독특한 이름입니다. 저희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를 이 영어 성경은 더 로드로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지만 저희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음만 있어요. YHWH라는 그 이제 히브리 자음만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읽을 줄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무슨 자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함부로 어른들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읽을 수가 없었고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나오면요, 고개를 숙여서 경배를 드렸어요.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이름을 하면 모음을 빼버리고요, 자음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 야훼 이름이 딱 나오면 고개를 숙여서요, 경배를 했어요.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나 그 회당에 보면 그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경을 보면서요, 고개를 흔들고 있죠. 뭐 이게 박자를 맞춰서 흔드는 게 아니라 왜 흔들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흔들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이게 숙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장로님들 같이 가셨는데 메시아닉 주이시, 우리 유태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Bless the Lord 하고 하면요, Bless the Lord가 야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Blessed, 참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Blessed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를 해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되어 있기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거기다가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대명사를 붙여놨어요. 그 아도나이의 뜻이 The Lord라는 얘기예요. 주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땐 The Lord로 번역을 해놨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주라고 번역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요, 정확하게 이 발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12, 13세기에 그 유태인 학자들이 이것을 거기다 여호와다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름 자체가 발음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구라고요? 그 말씀하셨던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의 증거처럼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군요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또 여호와는 이런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여호와 이레, 우리 이레 있죠? 이레. 담비도 있고 이레도 있는데요.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들 이삭을. 그때 하나님께서 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는데 그때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프로바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요. 여호와, 계약하시고 언약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다 필요한 것들을 알고요, 공급해 주신다. 이삭이 누구 겁니까?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누가 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언약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은 하나의 약속의 증표고 사실은 그 영적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 이레하면 그는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걸 공급하신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하니까 주시겠죠. 물론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라는 의미는요, 좀 더 차원을 올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healer, the Lord is our healer라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요, 나는 이제 너에게는 치료자로 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항상 있어요. 뭐 다 치료해 주시지만 앞에 뭐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부터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listen carefully.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새겨들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받으라는 얘기. 그래서 믿음은요, 잘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이 설교를 그냥 주일날 목사님 하시는 설교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의사들도요, 자신의 병을 다 알고 다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일부분을 갖다가 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우리의 창조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전능자도 아닙니다. 의학도 그렇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만지실 수 있고요. 고치실 수 있고요. 바꾸실 수 있고요. 자, 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세요. 너 한번 정신 차리라 하고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요.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 팔들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승리하죠. 승리하고 나서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변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해도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언약하시는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죠.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의 사사기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서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 침략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빼앗기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지라는 이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겠다 했을 때 기드온이 나는 말제, 난 별로 힘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물을 준비합니다. 반석 위에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반석의 재물을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샬롬, 평화라시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때 여호와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주신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 준비한 것도 없어서 도저히 싸울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때 여호와 샬롬이다. 기드온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면서요. 그때마다 이름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영광의 크기를 우리가 다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창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구약 백성들에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꾸만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셨어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서요. 이름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시를 받고요. 명령을 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예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 이름이 구원의 완성의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 이후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니까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결론적으로 붙어버렸어요?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엘로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가요? 예수님이시고요.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고요.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구약에 나온 이름들 쫙 하면요 한 권의 책이 돼버려요. 그걸 다 저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름으로 저희한테 그냥 다 주셔버렸어요. 다른 얘기는 구약에 조각 보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한꺼번에 다 해갖고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좌슈아예요. 좌슈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호세아, 여호수아 불렀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이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구약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건들이나 믿음의 인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요. 하나씩 보여주셨다. 저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아무리 영적인 눈이 대단하고 믿음이 있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조각의 모습을 봤어요. 선지자들이 한 조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난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 증거로 그동안 내가 구약의 이 4,000년 동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4,000년 동안 너희들은 나를 보질 못해갖고 멀리 계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각을 멀리하고요. 안 보이니까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찾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유일하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언약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공급자십니다.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름이 비밀이었어요. 신비였어요. 4,000년 동안 누구도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예수의 비밀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엘로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여호와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4,000년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막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빠진다 그래요? 버릇 없어진다. 귀한 거 모른다 그러죠.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요 애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막 써버린다 그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이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데 4,000년을 갖다가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한테 4,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4,000년 동안 쌓여서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면 얼만큼 쌓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나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요. 100년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100년 동안 난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난 이 사람만 사랑합니다. 다른 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가하리 임마누엘 4,000년 동안 그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 4,000년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지금 6,000년. 6,000년 동안 우리 안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6,000년 동안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화하느냐?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원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 원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기도한다 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의 찬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냐, 부처에게 기도하냐, 알라에게 기도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는 뭐냐면 대화예요.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름 속에 몇 가지만 봤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창조자시군요. 예수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셨군요. 예수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군요. 여호와 이레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시군요. 승리시군요. 평강이시군요. 능력이시군요. 그래서 자꾸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꾸만 인정해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요. 아주 쉽게 저희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하실까? 자식이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가진 게 없다, 학식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요. 어디 가서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별 볼 일 없어. 계속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나 이 자식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자꾸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망신이죠. 영광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나도 영광이 없고요. 부모도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움직여 나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마시고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다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군요. 창조의 능력을 알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안해하죠. 그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불안해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자꾸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죠. 우리 한번 어린아이들은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 이 주고받는 거예요. 뭐 주면요 기뻐하고요. 안 주면 삐져갖고 화내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크기가 4,000년 동안 인류의 4,000년 동안 쌓였던 사랑이 그게 한꺼번에 터져서 나게 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구원의 이런 깊은 감격이 있어요.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린아이에게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내가 예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려 4,000년을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그 위에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성경에 다 기록된 거나 다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다가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엘 이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만 부르면요.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더 이상 부를 게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환경 속에서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아멜렉과의 전투를 보면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그때는 승리했어요. 손을 들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을 들고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요.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쉬운 말로 그냥 한마디 했겠죠. 똑같은 얘기. 뭐 하게 해달라. 승리케 해달라. 승리케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미 다 배웠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손 들고 모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는 우리의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평강을 주세요. 또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또 예수의 이름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을 주시는 인헤리턴스, 유업을 주시는 이름. 이 놀라운 이름 저희가 깊게 간직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격이 있으면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내게 가장 큰, 우리가 부모로서 또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무엇을 했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내가 받은 가장 위대한 것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우리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정말 가장 값진 것이 됐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 이것 꼭 남기고 싶은 것.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권세가 다 들어있다. 우리 오늘부터 무슨 이름을 자주 부르기로 합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이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고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날마다 찬송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은 예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